새해 인사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을 우리가 새해를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를 회복시키소서라고 하는 말씀을 표로 정하고 우리가 함께 달려가면서 우리가 이 의미를 좀 더 되새기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새해도 우리 모든 참사랑 가족들 가운데 심령들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우리가 오늘 이제 새해를 달려가면서 우리 표어대로 이 표의 의미들을 한번 더 부여잡고 우리가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의 말씀, 60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라고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시제를 살펴보면 다윗이 승리하게 되어지는 큰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22,000명을 죽인 때에 기록한 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승리의 시가 아닌 1절부터의 마음을 보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패배를 경험한 시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해 가면서 대체적으로 이런 추정을 합니다. 에돔과 싸워서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 최종의 승리에 앞서서 여러 번의 실패와 때로는 전쟁에서의 패배를 경험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회복시켜서 우리가 다시 결국은 승리하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역대상이나 또 사무엘하에 있는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승리의 역사는 분명하게 기록되었지만 왜 실패했는가, 왜 무너졌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 본문을 이해하고 나가면 우리가 이 나를 회복시키소서, 지금 우리를 회복시키소서라고 하는 것의 전제는 뭐냐면 실패와 패배가 전제가 되어지는 말씀이죠. 내가 잘하고 있는데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뭔가 지금 회복이 필요한 상황과 그런 여건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회복시켜 주셔서 힘을 얻어서 승리를 원하는 간절한 다윗의 마음이 이 시편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말씀의 배경인 에돔과의 전쟁은 다윗이 이야기를 살펴보면 다윗이 이제 왕이 된 이후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계속 이방인들과 싸움을 벌여가며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처음 여호수아 때부터 그 땅을 정복하며 차지하는 많은 부분을 차지했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은 차지하지 못하고 또 이방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 때에 이스라엘의 영토가 가장 많이 이런 전쟁을 통해서 확장이 되어져 가는데 많은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압이나 블레셋이나 아멜렉이나 암몬이나 이런 아람이나 이런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싸워서 싸우는 대로 계속 승리하면서 나아가는 중에 이 에돔과의 싸움이 이 마지막 부분에 드러나게 되죠. 그런데 그동안 그 강한 민족들을 다 이겨왔는데 에돔과의 처음 싸움에서 또 에돔과의 싸움을 진행하는 중에서 큰 패배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배경 속에서 다윗의 마음, 다윗이 그런 상황들 속에서 부르짖었던 지금 우리를 회복시키소서라고 하는 이 의미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혹시 넘어졌던 부분들, 혹시 내가 이기지 못하고 어떤 것에 계속 치고 주저앉아 있었던 부분이 있다면 이 말씀 부여잡고 우리도 결국은 승리하는 열매를 맛보는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손잡고 한번 다짐해 봅시다. 회복되어서 승리를 거두는 한 해를 만드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과연 말만 회복된다고 내가 회복시켜 달라고 그냥 회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몇 가지 오늘 말씀을 우리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땅한 자리에 서게 하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패배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 다들 큰 소망들을 가지고 나아가죠. 과거는 어제까지의 작년까지의 일들은 다 이제 묻어두고 앞을 향해서 소망을 향해서 뭔가 새로운 희망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벌써 1년에 7일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자칫 방심하면 자칫 주의하지 못하면 유수와 같은 세월 속에서 우리는 마땅히 할 것을 놓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왜 패배를 했을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잘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우리가 능히 상상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다윗은 계속 가는 곳마다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역사가 가는 곳마다 계속 있게 되어져요. 얼마나 그가 기쁨이 있고 또 은혜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에돔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에 의해서 패배를 경험하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잘 나갈 때 조심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의 경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승승장구하다가 갑자기 패배하고 갑자기 실수를 경험할 때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표하게 되는 거죠.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따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의 패배를 다윗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깨달았냐면 이것은 우리가 그냥 전쟁에서 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흩으신 것이구나. 하나님의 분노하심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참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참 영적으로 민감한, 그래서 참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그런 참 영적으로 깨어있는 왕이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죠.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누구 잘못인가? 어떤 일 때문인가? 이것이 어떤 일을 잘못해서 그런 것인가? 아마 그렇게 접근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패배 앞에서, 민족의 패배 앞에서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대로 나오던 길에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려버리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으셔버렸고 분노하셨구나. 하나님의 그 흩으심과 분노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못될 때 믿음의 사람은 그냥 운이 없어서 뭐가 잘못돼서 누구 탓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비춰보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비춰보는 지혜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깨닫는 것도 은혜죠. 패배와 실수를 통해서 깨닫는 것도 큰 은혜가 되어지죠. 그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은 뭐라고 하나님 앞에 처음에 일성으로 기도합니까? 지금은 우리를 어떻게 해달라?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패배 앞에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강점이라고 하면 그런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이렇게 보는 영적인 분별력이, 믿음의 눈이 있었다는 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소중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도 인생을, 새해를 살아가면서 성공이든 실패든 그것을 다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공을 할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혹시 실패하고 넘어지고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은 단 하나예요. 범죄할 때 하나님은 늘 분노하십니다. 진노하십니다. 어떤 죄를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범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으실 만한 일을 했다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뭐였겠습니까? 여러분, 잘 될 때 늘 마음에 생겨나는 유혹이 있죠. 그게 뭡니까? 교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 하나님 없이도 뭐 할 수 있겠네라고 하는 생각, 그게 교만이죠. 계속 이겨나가니까 이제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하던 대로 하면 그냥 승리하겠구나. 군사력을 믿고 자신들의 경험을 믿고 나아가는데 그때 이런 패배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잘 될 때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겸손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분명히 그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내가 우리 백성들이 교만해져 가는구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을 행동들을 하고 있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기도가 오늘의 기도를 여는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은 더 큰 죄에 빠지기 전에, 하나님은 더 큰 범죄에 이르기 전에 작은 것으로부터, 작은 실패를 경험하게 함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가시고 돌보아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져 가겠죠. 걷잡을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겠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제가 지난 마지막 송년주일에 결산의 때에 점검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뭔가 삐그덕거리고 있는가? 잘못 가고 있는가? 점검해서 잘못된 것들은 빨리 고쳐야 되죠. 회복시켜야 되죠. 그래서 바른 길로, 새해 더 좋은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방향이 돼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은 회복시켜 주십시오. 지금 당장, 이 말입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승리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모습을 이 기도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새해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회복되어져서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왜 넘어졌는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것을 빨리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죄와 잘못을 회개함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원래대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는 자로 세워주셨어요. 승리는 정상이고 패배가 뭔가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원인을 잘 제거하면 보장된 승리를 얻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회복의 은혜가 우리 온 참사랑 가정들과 심령들 위해 넘쳐나는 한 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다짐하십시다.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며 빨리 회복하십시다. 믿습니까? 그게 승리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더 깨닫지도 못한 죄에 빠져가기 전에 작은 것이라도 깨닫고 하나하나 고쳐가면 하나님이 그 마음 위에, 그 심령 위에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후에 큰 승리를 거두게 되죠. 작은 패배 뒤에 큰 영광을 맛보는 열매가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작은 실패에 대한 내용은 없지만 시편의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승리했던 게 그냥 승리가 아니었구나. 다윗이 계속 이겼던 것이 그냥 이기는 게 아니었구나. 이런 신앙적인 준비, 신앙적인 회복, 이런 신앙적인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승리하는 자가 되었구나. 여러분도 최후의 승리하는 자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계속되어져 가는 우리의 인생,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승리했구나, 이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은혜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패배에도 이유가 있다면 승리에도 이유가 있겠죠. 어떤 것이든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4절 말씀에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신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깃발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를 표하는 거죠. 예전에는 거기 고대에는 전쟁을 할 때 아군과 적군이 길을 들고 나갑니다. 대치를 하죠. 그래서 그 길을 보고 저 사람들은 어느 백성이고 어느 군사라는 것이 구분이 되어지죠.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싸워서 마지막 적장이 죽어지면 또 항복을 하게 되면 그 기가 어떻게 됩니까? 땅에 짓밟히거나 태워지죠. 그리고 이긴 자의 군대의 깃발이 높이 들려집니다. 그게 뭡니까? 승리의 깃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에게 이런 승리를 주시겠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말씀하시냐면 어떤 자에게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길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패배한 것은 우리 이런 잘못이었구나. 주를 경외함보다, 주를 의지함보다 우리가 내 생각이, 내 방법이 앞섰구나. 단순한 이유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즉각적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작은 실패를 경험하게 하신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윗이 알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알게 된 거죠. 그러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치도 잘못이나 오차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어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과 연결이 깊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의 표현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냐면 잘못했을 때 두려움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니 내가 죄를 범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은 너무나 무서우신 분이시고 너무나 온전하신 분이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죄를 멀리하게 되는 은혜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죄를 즐겨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죄를 멀리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속에는 두려운 마음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존재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죠. 두려움과 사랑이 공존하는 단어가 바로 경외라고 하는 단어죠.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그냥 무조건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순종하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으니 죄를 범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즐겨할 수 있겠죠. 그것이 순종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의 열매를 가지고 열매를 거두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승리를 주신다. 여러분, 이 승리라고 하는 역사가 출애굽기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가고 이제 광야길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도움과 은혜를 주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시는데 그 초기에 있었던 최초의 전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전쟁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백성과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 위기의 첫 번째 위기를 맞이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죠? 애굽에서 했던 일이 뭐였습니까? 그냥 벽돌이나 굽고 노동이나 했지 군사훈련, 전쟁을 준비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무기도 없이 광야를 지나고 있는데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이면 100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요 환경이지요. 그런데 이상한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를 시작하게 되는데 전쟁이 치열하게 될 때 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어떻게 하면 기도하게 되겠죠. 그래서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손을 들고 기도하면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지쳐서 손이 내려오니까 누가 이기는 거예요?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야, 이 싸움이 내 손에 의해서 그죠? 내가 손을 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게 되는 전쟁을 지금 모세가 목격하게 되고, 그래서 모세가 지치지 않도록 옆에서 아론과 훌이 손을 하나씩 잡아서 손을 높이 들고 계속 기도하게 함으로 결국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됩니까?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돌로 단을 쌓죠. 그래서 그 단을 뭐라고 일컬었냐면 따라서 여호와 니시.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깃발이 되신다. 이 깃발이 무슨 깃발이라고 했죠? 승리의 깃발.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는 말을 해석하면 여호와는 나에게 뭘 주시는 분이시다?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지금 시편 이 다윗이 고백하는 이 길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승리의 깃발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손을 들고 기도하며 순종하면 이런 여호와 니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해가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아가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여러분 지치지 말고 또 혼자서 힘들면 가족이 성도들이 서로 힘을 합하여서 서로 도와서 그런 승리의 자리에 이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합시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십시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런 열매가 있다. 이기고 싶다고 이기는 게 아니구나. 내 맘대로 산다고 이기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함으로 여호와 니시의 그런 놀라운 영광을 맛보는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의지하는 자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기게 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말씀 다 읽지 않았는데 60편 말씀을 보면 마지막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네, 여기서 다윗은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래서 용감하게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을 대신 밟아줄 것이다,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절 앞에서 보면 9절 말씀에 다윗은 그렇게 탄식합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어가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까? 탄식이죠. 사람을 바라보니 나를 인도해주고 승리로 나를 이끌어갈 사람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의 어떤 내적인 독백이 될 수도 있고 탄식이 될 수 있죠. 누가 나를 이끌어서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 아무리 둘러봐도 없다는 거지요. 아무리 둘러봐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바라봐도 사람이 나에게 아무런 구원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서 사람의 구원은 헛되구나, 사람의 힘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것을 말하면서 다윗은 결단하게 되죠. 우리가 이 전쟁에서 사람을 의지해서도 안 되고 군사력도 의지해서도 안 되고
사람의 어떤 것도 의지해서는 다 그것이 구원이 아니구나. 헛된 것이구나. 그래서 결론은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순종의 열매를 맺게 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용감하게 행한다, 이런 표현을 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지요. 뭔가에 대해서 할 때 염려가 생기죠. 그런 삶의 마음의 근본의 원인은 내 마음에 뭔가를 의지하는 마음이 상실됐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갓난아기는 이제 걸음마하는 아이는 자기 부모를 의지하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해주는 사람으로 인정하니까 부모와 다니면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주를 의지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와 동행하고 의지하면 두려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많은 풍파와 고난과 실패가 연속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수많은 환란이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두려움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입니까? 담대해지죠. 용감해지죠. 여러분, 새해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런 신앙이 회복됨으로 우리 가운데 승리의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따져봅시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함을 얻어 용감하게 신앙생활 하십시다. 믿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향해서 그렇게 담대하게,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도 주신 말씀이, 반복적으로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이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런 강하고 담대한 마음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진을, 우리의 대적을 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고 새해를 함께 달려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역사상에 보면 이 동일한 역사를 쭉 기록해가면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승리를 하게 되는데, 그 승리의 맨 마지막에 이런 한 절을 딱 붙여놓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이기게 하셨다. 이 말을 꼭 그 전쟁의 마지막에 붙여놓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것은 누가 하신 승리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승리다. 이것을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십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대적을 오늘 말씀처럼 짓밟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발 아래 굴복시켜 버릴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자꾸 내가 죄의 악한 것에 넘어져서 굴복된 삶을 살지만, 하나님 의지하면 이런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처음 1절에 그래서 그렇게 탄식하며 결론적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를 어떻게 해달라? 회복시켜 달라.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보장된다? 승리가 보장된다. 여러분, 새해 우리가 이 표를 붙들고 패배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안에 특별히 거짓과 죄악들을 깨달아 회개하며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가는 한 해의 모든 삶이 되고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으로 열매가 있기를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한 해의 모든 사역들과 삶 속에서 넘쳐나는 열매를 맛보는 새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